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잘 들어봐. 특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었지. 그지?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확대된 개념이 되어버렸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언약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 그 언약은 뭐였어? 하나님 기억나? 땅, 그 다음에 자손. 땅을 줄 거고 자손을 많이 줄 거다. 자손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자손? 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느 위대한 인물이 오실 거거든. 예수님. 그렇지. 그러니까 자손에 대해서 숨어있는 가장 큰 그거는, 물론 아브라함은 절대 알지 못했을 거야 그 당시. 절대 몰랐겠지. 그렇지만 그 자손을 중시하신 건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족속만 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되었지. 아빠가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었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과 결혼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냐. 이 사람은 응? 근데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뭐야? 그냥 이스라엘인이었어. 그치? 그치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타이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제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혈통적으로 뭐가 된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이걸 확대해서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이스라엘. 그렇지.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하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 이방인들이겠지.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자, 이 풍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산림에서 벤 나무래. 풍습인데 나무야. 나무 갖고 뭘 하기 때문에 그럴까? 나무? 나무 갖고. 그 뒤를 보면 알아.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도끼로 뭘 만들었을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마치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 뭘 만들었어 나무로. 거기다 막 장식 붙였어.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 얘기하는 거. 우상.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던 이방 풍습은 뭐였어? 나무. 우상. 우상. 나무가 죄가 아니라 우상. 뭐 갖고 툭탁툭탁 만든 뭐야?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상은 누가 만들어? 사람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사람이 만든 걸 숭배해. 뭐라고? 사람은 사람이 만든 걸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만든 거에 경배해야 돼? 아니면 경배 받으실 분은 딱 한 분이야. 하나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걸 어떻게?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야. 아빠 좀 이따 반증해줄게. 자, 그것이 걸어다니지도 못해.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 아니, 우상 만드는데 뭐 할 수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그지?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오. 지금 그래놓고 갑자기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 이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야? 아니면 이방인의 왕이야? 사실 모든 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왕이기도 해.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아니, 당연한 일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왜? 누가 힘 제일 세? 누가 싸움 제일 잘해? 어?
하나님. 그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뭐 특별히 아빠 강조하지 않아도 무서운 분인.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 안 하고 오히려 다른 걸 두려워한다. 보자고.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있겠어? 없겠지.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아니, 우상한테 뭘 배울 수 있어? 만져보니까 나무네. 그렇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은 사람이 막 그냥 솜씨를 엄청 부렸더니 그래봐야 우상 쪼가리야. 그치? 오직 여호와는 참.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 참 뭐가 딱 느껴지냐면,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분 되게 나쁘실 것 같아. 지금 뭐가 계속 비교당해? 사람. 우상 쪼가리랑 하나님이랑 계속 비교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입장 바꿔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아니 무슨 비교할 만한 건덕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건덕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응? 자, 좀 이따가 들어보면 이게 이제 뭔지 알게 될 거야. 아하, 이제 알겠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언제나 아빠 항상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은 뭘 정하나? 뭘 전해야 되나? 사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한 몇 시간 전쯤에 미리 성경책을 좀 읽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원래 성경책 읽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근데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어. 왜일까? 그냥 할까봐. 그러니까 이거 또 이게 말 곡해해서 성경책 읽으면 안 된다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건 중요한 거야. 그러나 아빠가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려는 행위는 뭐였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근데 역시나 말씀 찬송하면서 오늘 어디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이끄셨고 그냥 순서대로 찾아왔더니 아빠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걸 슬슬 열어주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도 다 열리진 않아. 점점 열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조금씩 열려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걸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말해야 될지 100%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알겠어. 보자고. 자, 지금 좀 전까지 뭔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우상 찌꺼기랑 비교당하는 그 기분이 어떨까? 예를 들어 하영이랑 요 앞에 있는 요 볼펜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해봐. 야 볼펜아 넌 왜 이렇게 잘하니? 에휴 이 멍충이 하영아 이렇게 했어 아빠가 말을. 그럼 너 기분 어때? 아니 지금 볼펜이랑 비교당한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지? 지금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라니까. 하나님과 뭘 비교하고 있어? 우상을.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우상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우상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비교 당하시는 거야. 그치? 보자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면 신들 중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있다는 거네. 그치? 왜냐면 단순히 이 우상이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우상을 통해서라도 우회 경로로 뭔가를 원하는 어떤 찌끄레기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야. 사탄이 하나님이랑 맞서서 해보고 싶은 거에 가장 그 꼭대기가 뭐냐면 경배받는 거야. 경배받는 게 뭔지 알아? 경배받는? 경배나 예배나 같은 말이거든. 경배받는 현장을 한번 보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는 아이돌 콘서트 딱 가보면 알게 돼. 그게 경배야. 경배가 뭔데? 그 세상을 위해서 환호하고 숭배하고 사랑하고 하여튼 줄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막 하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떼주려는 그 모양. 아이돌 콘서트 가보면 거기 뭐 있는 팬들 막 난리가 나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응?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BTS 팬들이 있어. 응? 혹시 듣는 사람 중에서 암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BTS 무대에 가서 막 그 표가 얼마라도 자기의 어떻게 바쳐서라도 거기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뭐 상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지불해서 사고, 응? 심지어는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끊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 다시 말해 완벽하게 뭐의 현장이냐면 예배의 현장이야. 다르지가 않아. 거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아까 아빠가 전에 그랬지. 사람은 자꾸 사람이 손으로 솜씨를 부려서 만든 거를 경배하려는 습관이 있어. 맞지? 그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행복이 어떤 제품을 사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다시 뭘 사는 게 죄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괜찮아. 우리가 네, 방송하는 바람에 잠깐 끊겼네. 그치? 자, 어떤 제품을 사는 건 죄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의 부족한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습관적으로 뭘 사야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냐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뭐하고 있어? 은연중에 경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현대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 이런 걸. 그러니까 뭔가를 사면은 약간 뭐 행복하고 또 못 사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야. 거기에서 삶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근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여도 알지만 뭘 엄청 갖고 싶잖아, 그치? 가지는 순간 어때? 의미가 퇴색까지. 그럼 또 어떤 걸 찾아? 또 다른 걸 찾지. 어느 순간 아빠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딱히 필요한 게 점점 없어져 가는 느낌이야. 옛날에는 아빠가 뭐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막 그게인데 어느 지점부터 딱 돌입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했고, 이 풍요로웠다는 건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거야.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뭐 차가,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됐잖아. 그래서 뭐 이제 하영이랑 타고 다니면 뭐 밑에도 뭐 삐걱삐걱 소리 올라와, 알지? 그 철골 구조가 움직이는 그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먹어. 차를 바꾸면 좋겠다. 근데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안 되니까 그냥 많은 거야. 그렇지만 차를 바꾸면 정말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아. 지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너랑 나랑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있으면 되는 거야. 없으면 좀 불행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집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 집을 살기 원해. 그치? 왜 그럴까? 어떤 좋은 집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다시 말해, 사람이 솜씨를 부려 만든 어떤 거에 나의 본질적인 어떤 무언가를 채워줄 것이 있다고 자꾸 기대하게 되는 그 습성이야. 이 습성은 사람한테 본질적으로 계속 지속되는데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걸 떠나지 않고 나의 스테이터스, 지위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란 착각이야. 근데 사람은 그게 달성되는 순간 더 위를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끝까지 충족되지 않아. 뭐 아까 차 얘기 나왔으니까 차로 얘기해볼까? 차가 없던 사람이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를 샀어. 큰 돈 들여서 그래도 괜찮은 승용차를 샀어. 그 차를 모은 순간 세상에, 역시 사람은 차를 끌고 다니지 하면서 창문을 내렸더니 옆에 뭐가 지나가? 좀 더 좋은 SUV가 딱 지나가. 근데 딱 보니까 나랑 나이가 비슷해. 순간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차를 갖다 팔고 그냥 확 해서 이번에 뭘 샀어? SUV를 샀어. 역시 차는 SUV지 하면서 가는데 쫙 창문을 여니까 옆에 뭐가 지나가? 외제차. 뭐가 지나가? 뭐가 지나가서 벤츠가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털어서 과용해서 가까스로 단칸방으로 내려간 대신에 벤츠를 샀어. 좀 물어봤더니 어떤 느낌이야? 역시 엔진 소리가 달라 하고 딱 끌고 나가는데 이번에 옆에 뭐가 보여? 뭐가 나가? 페라리가 확 지나가. 뭔 얘기한 건지 알겠어? 끝이 없어. 페라리를 타면 해결되는지 아나? 페라리를 탔더니 뭐가 보여, 얘? 그 위를 헬기 타고 지나가는 놈. 헬기. 이거 뭔 얘기? 헬기를 타면 끝날 것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올라가려는 그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채워질 거란 착각이야. 응? 뭔 말인지 이해돼? 사람은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아까 본질적으로 우상을 통해서 내 어떤 부분이 채워질 거란 착각. 왜 사람은 이렇게 뭔가가 계속 공허할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 그치? 참 좋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참 저렴한 가격에 좋게 잘 갔다 왔지. 그치?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야. 여행을 많이 다니면 내 뭐가 이렇게 다 채워질까? 그렇지도 않아, 막상. 가면 좋지, 물론.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또 여행을 너무 오래 다니면 한 1년 계속 다닌다고 생각해봐. 집에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한 달이 되고 1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고 계속 호텔방 전세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싫지. 그렇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좀 바꿔봤는데 야 그렇게 살아? 어우.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몇 번이지. 집밥 먹고 오늘 어땠어? 아이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람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충족이 다 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아. 되게 묘한 존재야. 다시 말해 언제나 어떤 존재냐면 공고한 존재야. 뭔가가 빠져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채우기를 원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물건도 사고 응? 아니면 뭔가 내가 집이 아파트가 별로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보통 집 같은 걸 바꾸려고 하면 열심히 진짜 한 몇십 년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 해. 그렇게 해서 그걸 달성한다 한들 내가 원하는 존재는 또 바뀔 뿐이야.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달성하면 공고하고 달성하면 공고하고 이 무한의 쳇바퀴 속에서 자꾸 뭐가 되냐면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재수 좋게 우연히 또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진짜 사람들의 꼭대기에 다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연예인으로 돼서 엄청 뜨거나 갑자기 뭐 로또가 되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꼭대기에 달성하는 순간 그 자리에도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공고한 존재일까? 왜? 바꿔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자꾸 기대해야 하는 존재일까? 보자고 계속.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지금 다시 누굴 강조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창조주야. 그지?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하늘에 뭐가 생겼대? 많은 물이 생겼대. 하늘에 많은 물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잖아. 그럼. 아빠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에?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 그래. 창조과학 쪽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하늘에 많은 구름이 있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그래. 에?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궁창이 뭔데? 궁창이 하늘이야. 그럼 뭐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봐야 돼.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과 분명히 배척되는데 아빠는 성경을 믿어. 왜냐면 살아오면서 성경이 항상 제일 정확하게 배척한다라는 건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여게 틀리고 서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일단 끝까지 보고 보자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되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거를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셔. 근데 사람은 어리석고 무식하대. 다시 사람으로 왔더니 뭔 얘기하는 거야? 또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들고 어쩐 건 사람이 자꾸 마음을 두고 뭐 하는 모든,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모든 창조한 것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 헛것만 있는 거야. 생기가 없어. 그럼 거꾸로 바꿔 말하면 생기가 있는 건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대비 구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보자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 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 멸망되는 거야. 아빠가 아까 말했지. 행복을 내가 거기다 뒀었어. 그 심판의 날은 어떻게 돼? 멸망할 거야. 불사질릴 거야. 그잖아. 아니 뭐 그게 집이면 어떡할 거야. 뭐 집 싸두고 전국할 거야? 아파트 짊어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사람의 소망이 뭐 차에 뒀으면 차 어떡할 건데. 뭔 말인지 알겠어? 하등 쓸모없는 거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다시 또 비교하고 있어. 그거는 다 어떤 거야? 그냥 허접한 건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지금 야곱의 분깃이 야곱의 자식. 다시 말해 야곱의 자녀고 싶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랬지?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치? 계속 비교하고 있어. 자,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 싸래. 짐 싸는 건 왜 쌌지? 우리 짐 풀었잖아. 얼마 전에 짐 쌌었지. 사람이 언제 짐 싸죠? 어디 갈 때. 짐 싸래. 그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거래. 어떻게 한다고? 다 내던져버린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아이고 아파라 그 소리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 소리야.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줄? 장막을 붙잡던 줄. 텐트거든요 이 당시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 죽었는지 사라졌고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더라. 다시 이걸 회복할 사람이 없었어. 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지. 다시 말해 뭐? 하나님의 선지자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누구를 안 찾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어떻게 되면 흩어진 거야. 지금 심판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돼.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나님 저를 애베베 해주세요. 혼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한테 뭘 요청하고 있어? 나를 혼내달래. 왜 혼내달라고 그럴까? 정신 차리. 맞아. 하나님 저 좀 정신 차리게 좀 패주세요 소리야. 근데 너무 패지는 마시고 진노로 하지는 마시고 어떻게?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화나셔서 때리면 죽으니까. 그치?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패시면 없어지잖아. 우리는 소멸돼 버리잖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근데 그 분노는 어디다 쏟아지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쏟아져.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였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다 봤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빠가 우상과 하나님을 계속 비교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심판받을 성읍 예루살렘을 보고 또다시 한탄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 아빠가 아까 한참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사람이야. 뭐라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사람이야. 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뭐지? 껏해야 죽이는 거지. 그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단순히 죽일 수만 있어. 아니면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존재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쳐넣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굳이 비교하면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아니, 우리가 알겠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와 모든 거는 누가 자꾸 두렵냐면 사람이 두려워.
어저께였나? 잘 기억이 안 나. 엄청 졸린 과정 속에서 아빠가 반쯤 혼수 상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 기도하냐면,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근데 뭐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왜 아빠가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이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건데, 지금 많은 뭐랄까 한 소위 말해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람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거 보면 또 그로 인해서 좀 뭐랄까 많이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 전반적으로. 다시 말해 선줄로 알았던 자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빠는 두려운 거지.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드는 거면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탄식을 한 거야. 짧은 순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애초에 내가 지금 기억도 이제 잘 못하는 그 지점에 부르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복잡한 걸 주문한 게 아니었어. 그냥 뭐야? 그냥 전해라. 내가 넣어주는 그 말을 전하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통제가 돼서 누구나 당연스럽게 입에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워지. 사실 우리 알잖아. 막말로 마스크가 이게 코로나 막아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마스크가 마치 뭐라도 되는 거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마스크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시험이었을 뿐이야. 언제든지 그게 다른 어떤 형태로 바로 바뀔 수 있어. 지금은 마스크 쓰는 게 법제였지만 좀 있으면 뭐가 되겠어?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겠지. 생각해봐. 우리 어딜 들어가려고 그럴 때 뭐라고 써있어 거기에? 마스크 안 썼으면 출입을 금지합니다. 장차 뭐로 바뀌겠어 그게?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마치 전 세계가 한꺼번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뭐를 맞아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냐면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만. 아빠가 지금까지 백신 얘기를 꺼내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는 꺼내야 될 차례가 왔어. 아마 오늘 이거로 인해서 채널에 광고가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말하기를 원하시면 난 순종을 해야 돼. 그치? 자, 아빠가 말했지 아까. 사람은 뭐를 의지한다고 그랬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자, 언제나 어떤 한 문명이 멸망할 때 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거든. 첫 번째는 이거야. 동성애. 동성애가 뭐야? 남자랑 뽀뽀하는 거. 정말 지저분한 짓 하는 거. 그런 거. 두 번째, 여자. 두 번째, 서로 사람들끼리 신이라고 불러대는 거. 그건 그리스의 멸망 직전에 그냥 신이, 그게 멸망의 신호야. 요즘 하여도 알듯이 신이라는 소리 우습게 하잖아. 뭐? 좀만 이쁘다 그러면 여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TV 프로에서도 남신, 여신, 그냥 신이라는 이름이 아주 그냥 우습게 되어 있어. 그것도 멸망의 징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어떤 한 문명의 마지막에 보이는 형태로 와 있어. 그거의 또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키워드는 인신제사야. 그게 뭐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야. 에이, 아빠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해지고 있어 지금. 어디? 낙태야 뭐야? 뱃속에 있는 애기 죽이는 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어느 한 문명의 마지막에 도달한 신호는 이미 지금 이미 진행 중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는 끝까지 다가왔어. 역대적으로 망했던 문명들, 고대 잉카 문명, 그리고
뭐 아즈텍인가 하여튼 뭐 그런 모든 문명들의 끝에는 항상 인신제사 뭐 아까 말했던 모든 이게 판을 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문명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예를 들어서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에도 거의 살고 있던 인디안 얘네들 거의 다 멸망하다시피 했거든. 근데 그 당시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 알아? 뭐? 전염병. 다시 말해 이 전염병이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유럽에 휩쓸었던 흑사병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하나님의 뭐였어? 징벌이었어. 근데 지금 그럼 아빠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꺼냈냐면은 지금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고 치자. 정말 그렇게 무서우면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에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 사람에게. 왜? 백신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우리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 뭐라고? 접종 후 사망. 접종 후 사망. 마치 비웃는 것 같아 아빠는. 보고 있으면. 뭐? 백신 접종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어 안 보여주고 있어? 보여줘.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느낌? 니네들 이거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도 맞아라고 하고 있어. 근데도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지 알아? 그 백신에.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고 웃기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백신이 정말 완치율 100%라고 해도 할 판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 뉴스가 실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판국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의 희망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오늘 예레미야에서 10장에서 말아주는 사람의 손으로 솜씨로 만든 거기에 희망을 다 걸고 있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간을 조성하고 창조하셨으며 만드신 분이고 모든 이 창조 세계가 다 이분의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 그분을 언급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를 믿어야겠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는 거야. 백신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이 문제가 먼저 선결 과제가 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아빠가 이 백신이 이 자체로 짐승의 표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란 답을 주신 적은 없어. 그러나 아빠의 신앙 양심상 이거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의 체제로 가기 직전에 다시 말해 짐승의 표로 가기 전에 거의 전 단계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 이번 백신 하나 맞아도 해결 안 돼. 그치? 그럼 다음 백신 맞아야 될 거야.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돼. 어떻게 되겠어? 다시 말해 그 마음 바탕이 백신에 전적으로 모든 걸 걸고 있어. 그래도 그거는 해야 내가 직업을 영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해결을 해야 내가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기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잖아. 그치? 정말 그 돈에 가치가 있어? 아니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뿌리면 그 농작물이 안 자라. 그럼 돈이 암만 많은데 농작물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밥 주는 게 돈인 줄 알아요. 지 직업인 줄 안다고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먹고 내가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불과한 경제체제 때문에 뭔가 했다는 착각들을 하고 그게 정말 확실한 그거라고 믿고 살아간다니까. 다시 말해 돈의 개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돈을 많이 쓰는 게 죄야? 돈을 아끼는 게 무조건 좋은 거야?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실 거야 하는 그 믿음 안에 완벽히 들어간 사람들은 뭘 해주겠죠?
사람들은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어떤 그 틀에 박힌 그 생각 안에 경제적 관념이 분명히 있어.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빠 설명할 수 없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포맷 안에 좀 벗어나는 것 같으면 저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야. 오늘 내가 뭘 먹었어. 그거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가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 누가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또는 누가 뭐 준,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 착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고 가시는 거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누가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근데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계획한 어떤 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럼 다시 질문 돌아올게. 백신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우선 마음 바탕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거 보니까 백신을 보니까 악해. 왜? 이미 그에서 뭐 태아에 뭐 추출물을 만든대. 그게 뭐야? 한마디로 안에 사람 가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가 뭐지? 인간의 mRNA 백신이라고 그래서 이미 그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걸 바꾸는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그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거야. 거기에 나의 모든 삶 소망을 뒀어? 뭐 하는 거야?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고. 자꾸 사람은 사람한테 기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무슨 해답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애초에 그게 뭐라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돼. 왜? 그분이 절대자시니까. 아빠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 약간 인간이 뭘 알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실 때만 나는 전할 뿐이야. 투차 말하지만 내가 뭐 된 거 아니잖아. 알잖아. 우리 가족들은 다 알잖아. 아빠 얼마나 그 인성 성품적으로 문제 많고. 그치? 그치만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갈 때만큼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나도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정리할게.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고 힘든 주제지만 뭘 원하시는 건지 알아? 굉장히 심플해. 너를 짓고 너를 조성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여호와신데 그럼 그분이 막말로 손이 짧아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 구원 못하냐? 진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진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안 맞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직업을 못 갖게 되면 걱정 안 해. 왜?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그 막말로 굶어주면 어때? 아니 죽지 뭐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 순종하느라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 멍충하고 뒤통수를 때리시겠어? 잘했다고 안 해주시겠어? 내가 말했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고 치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믿음이 없어갖고 발발발 떠는 거야. 왜? 밥 한 끼 덜 먹을까봐. 물론 아빠처럼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막말로 닥치면 얼마나 괴로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어디 두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만 뭐 사고 닥친다고 하면은 그냥 물건 사치기 하려고 해외로 떠야 되나 걱정. 다 이게 왜 오는 건지 알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이동도 시키셔. 응? 나온다고 성경에서. 맞아. 그거 가서 머리끈에. 그것도 있고 또 신약에도 성령이 그냥 옮겨버려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좀 머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다, 진짜 예를 들어서. 얘가 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셨는데, 얘는 딴 건 몰라도 머리는 멍청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젖떡같이 100% 의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순간이동이라도 시킬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 믿음도 없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미력하고, 뭐랄까? 바보처럼 보일 거야. 근데 천국에선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자야. 왠지 알아? 천사가 환호한다니까. 하나님 제 보세요. 우와. 왠지 알아? 그 중심에 여호와가 딱 들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 멍청해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 이야, 제발. 저 쟤를 위해서라도 친히 한번 내려갔다 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야, 천사, 제일 빠르고 빠릿빠릿한 애들 소환시켜, 빨리. 네. 쟤 보이지? 빨리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아.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근데 사람은 다시 자꾸 뭘 의지하잖아. 사람한테. 권위를 자꾸 어디다 두는잖아.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 보기 좋은 어떤 카테고리를 자꾸 정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라고 생각한 어떤 그런 성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그 전통적인 어떤 거에 자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끼어 넣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지 않아. 왜냐면 내가 쫙 보니까 선지자들 어때? 그냥 딱 이상해. 요나 뭐 대표적이지. 요나는 어때? 니네 바깥에 딱 걸상하자고 뭐하고 있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러고 있고 안 망하니까 하나님한테 등질내고 있고 막 그래 막 하나님한테 버럭버럭하고 있고 그거 요즘 잣대로 갖다 대봐. 요나 선지자 아니야. 아니지. 선지자냐 아니냐는 뭐로 달리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 얻고 싶어 하잖아. 안 그래? 하기 싫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면 기분 좋아 나빠?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럴 거야? 아니지.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1년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보고 계실 것 같아? 참 재미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뭐 보고 계실 것 같아? 집단적으로 전 세계에 믿음 테스트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응? 지금 우리는 무슨 테스트 중에? 믿음 테스트.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동시에 믿음 테스트하고 계실까? 뭘 보시고 싶을까?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선별 작업 중이라는 생각들은 안 들어? 왜 고르시고 계실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이 끝나면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테스트 기말고사 치고 있는 중이야. 하늘나라의 중간고사가 아니라 졸업시험 준비하는 중이야. 알겠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을 거야. 왜냐면 기말고사 시험 잘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인생이라는 시험을 쥐어짜서 마지막 시험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늘의 것이 아닌 아까 말했잖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사람이 만든 거 다 어떻게 된다고? 다 멸망. 근데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다시 말해 하늘을 조성하신 분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 지금? 답 딱 나오잖아 그냥. 아니 예레미야 10장 하나 갖고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여가 얘기해봐.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다른 거 1% 믿고 하나님 90% 되나요? 왜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99% 믿었는데. 100%. 네,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돼? 100. 아니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 누가 그 강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줄 알았겠냐고. 그치? 누가 풀물풀에 들어갔는데 불에 안 타 죽을 줄 알았겠냐고. 안 그래? 누가 요셉이 이집트의 넘버 2가 될 거라고 알았겠냐고. 이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 알지? 어?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인 거 알지?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감탄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참 진짜 머리를 잘 써서 지금까지 내가 우연의 일치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오히려 거꾸로. 안 그래? 그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금까지 내가 그냥 확률에 그냥 그걸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대단한 믿음이라니까. 응? 자,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당금질을 마무리할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금질은 뭐냐면 정금을 정말 순도 100%, 99.9%로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 속에 연단해야 돼. 그래서 아까 이러잖아. 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분명히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를 징계해달라고 그러잖아. 왜?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지 않아. 아빠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말이지. 지금 인류는 뭘 당하고 있다? 테스트, 시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00%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이 마지막 기말고사에 다들 통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무엇을 의지해야겠으며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극단적인 믿음의 소유자만이 참 믿음의 소유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라 배웠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이게 오히려 과격한 소리처럼 들리고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을 호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올바른 복음이 가리워지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주의 옆에서 주님 임재하실 때 그 옆에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